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어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한 것은 아닌지요?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원수가 아닌데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처는 주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속히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장명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참 사람이 연약하고 간사합니다. 그래서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그 은혜를 다시금 반복하여 떠올리고 묵상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6월절부터 이 안식일을 7번 지나기 때문에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6월절 다음 날 곡식 한 오매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곡식에 낫을 대기 시작해서 추수를 하고 모든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또한 맥추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다, 오순절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6월절 다음 날인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무교절로 지키는데 무교절 둘째 날에 첫 이삭 한 단을 이 제사장이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이후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즉 10일이 한 순인데요. 그것이 50일이면 5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맥추절이 되면은 이 구약의 성도들은 반드시 행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자신들이 수확한 처음 수확한 그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을 받아가지고 제단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시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26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식 가운데 담긴 의미가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전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제정한 것이다. 이것은 나의 절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맥추절이 되면은 반드시 지켜 행할 것 명령 2가지가 있고요. 또 반드시 하나를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 1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루 동안 이 맥추절을 지키는 절기였지만 이 드려야 될 이 제물과 예물들의 이 규칙도 규례도 그렇고 양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룩을 넣은 밀가루로 떡을 구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드렸고요.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수송아지 1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번제로 수송아지 2마리를 드리고, 또한 소제와 전제의 예물을 또 따로 드리고, 또 속죄 예물로 순염소 1마리와 그리고 화목제로 1년 된 어린 순양 2를 바칩니다. 이거 다 기억도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하루 동안 지키는데 참 드리는 예물과 제물들의 규칙도 그렇고 드리는 양도 그렇고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에 따라서 힘을 헤아려서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는 자기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도 다 동일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실 때에는 억지로 하는 것 안 좋아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언제나 자원하는 자, 기쁨으로 드리는 자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쫙 기록해 놓았는데, 반복적으로 무슨 말을 강조하냐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들이 연하여 가져왔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원하는 모든 자들, 마음에 원하는 자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이게 자원하는 마음을 거기에서 이렇게 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온 양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충분하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이제 되었다 말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할 정도로 풍성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강조한 것은 백성들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그 중심이었고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참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 2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될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보면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이 원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무슨 말이냐면 연보를 할 때에는 각 사람이 자기가 얻은 수입에 따라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맥주절에 주신 이 말씀하고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 것은 마땅히 행할 우리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드릴 때에는 언제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입에 따라서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단 교회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연보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봉사와 희생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자원하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벌어들인 것인데, 우리가 벌어들인 것을 그 수입에 따라서 자원하여 드리라고 하는가? 어쩌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 것을 드린다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자에게
무엇과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과 무엇입니까? 씨와 먹을 양식입니다. 씨를 주신다는 것은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심는 자가, 뿌리는 자가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만, 우리가 쓸 것만, 우리가 누릴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심어야 될 것, 우리가 뿌려야 될 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다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 씨를 뿌리고 심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이후에 그 뿌린 것을 가지고 결실되도록 하시는 분은 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헌금을 가져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사고방식은 뭐냐면, 내 것을 내어놓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뿌리라고 주신 것, 하나님의 것,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심은 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단지 뿌리고 심을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보니까 씨를 뿌리다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다 보면은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또 옥토에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씨가 여러분 옥토가 아니라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어떻게 보면은 가시덤불에 돌짝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뿌리는 자의 책임은 아닙니다. 뿌린 자의 책임은 뿌리는 데까지입니다. 왜 그런데 뿌렸냐? 왜 돌짝밭에 뿌렸냐? 왜 가시밭에 뿌렸냐? 성경 보십시오. 책망하는 부분 안 나옵니다. 그 이후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라날 가능성이 있는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씨를 뿌릴까 말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원리도, 예물의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헌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쓸 것을 주실 때에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먹을 것, 쓸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뿌려야 될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뿌릴 것은 뿌려야 되고 드릴 것은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친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가, 과연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심고 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동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감동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요,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쭉 제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중에 가장 감동될 때가 언제였냐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릴 때였습니다. 지금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는 뭐 주일날 갈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부모님이, 어머님이 다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매일 드리다가 어느 날 마을 방송에서 그러는 겁니다. 논두렁에 가가지고 다 쓰고 남은 빈 농약병을 주워가지고 오면 병 한 병에 얼마씩 쳐준다는 그 방송을 듣고 제가 학교를 마치자마자 책가방을 던져두고 논두렁에 가가지고 농약병을 쫙 비료 포대에다가 많이 담아가지고 갖다 주었더니 저한테 쳐준 돈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원은 안 되었고요. 950원쯤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게 처음 제가 벌어들인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11조를 떼고요. 그리고 감사예물을 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무슨 헌금의 원리를 알았고 뭘 알았겠습니까만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이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되어서 참 감동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리 많은 돈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때 드린 그 장면이 지금 참 아름다운 기억으로 제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큰 기쁨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이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참 감동하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울의 감격적인 고백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아와줘서 고맙다, 너희들이 나의 쓸 것을 채워줘서 고맙고 감격스럽다, 그것이 아니고요, 너희들은 어린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어느덧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성장할 수 있어서 내가 너무 고맙고 감동되고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일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이 감동하는 장면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 날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한 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드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부족한 나라 할지라도, 이런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시는 그 감격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감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자의 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 명령은 구제입니다. 구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맥추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객과 과부들과 노예들, 없는 자들을 그때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에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냐면요, 이 맥추절의 이 의미가 이 구제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아보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 전까지는 바로 너희들 또한 그러한 위치와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상황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단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러한 갚지 못할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객들을 돌아보고 너희들 또한 베풀라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희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희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희년에 대해서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6일간 일을 하고 7일째에 안식하는 그런 사이클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6년간 일하고 7년째는 쉬었습니다. 사람도 쉬고 땅도 쉬고요. 이게 바로 안식년 제도입니다. 근데 이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한 해를 또 쉬었는데 바로 이것이 희년 제도입니다. 이 희년을 대안식년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6일 끝에 안식일이 오고요, 6년 끝에 안식년이 오고, 그리고 안식년 사이클이 7번 지난 이후에 희년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희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큰 변혁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어떤 그런 변혁이 일어나는데, 개혁이 일어나는데요, 세 가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회복이 뭐냐면, 첫째는 이 토지 원래 가나안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토지를 제비 뽑아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로 반환이 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이 49년 동안 살면서 자기 땅이었지만 어쩌면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50년째 희년이 딱 되면은 다시 그 땅을 내가 원래 주인이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게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모든 노예들에게 해방이 선포됩니다. 모든 노예와 종들에게 이 종들이 자유를 얻고 다시 자기 가족의 품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빚진 자들, 모든 빚은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탕감이 됩니다. 희년이 딱 되면 대제사장이 양각나팔을, 희년을 알리는 양각나팔을 길게 붑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빚은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큰 변화가, 큰 회복이 이 희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만드셨나? 왜냐면요, 이 나에게 땅이 있다라는 것의 이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나에게 영원한 처소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땅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노예로, 이렇게 우리가 노예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는데, 희년이 되면 다시금 땅을 돌려받고 빚이 탕감이 되고 자유를 얻습니다. 여기에 무슨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년이 되면은 무조건 다 돌려주고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너희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대가 없이 풀어주고 돌려주고 자유케 하고 탕감하면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대가도 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종이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주어서 살게 하셨고, 너희가 수고하여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심지 않은 곡식을 먹게 하지 않으셨는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거저 주신 것 아니냐?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은혜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물로 너희들에게 주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희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맥추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맥추절 절기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안식일, 희년, 유월절, 초막절, 다 이 모든 절기 가운데 이 의미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이날에 저와 여러분이 맥추 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 기념하는 이 의미 또한 똑같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바로 이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사망과 부패와 더러움과 온갖 악한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죄의 종의 상태로부터 꺼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에 명하신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 너도 그저 받았으니 너도 그저 베풀라. 너도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은혜를 베풀라.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의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반드시 돌아보고 돕고 구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욥기 2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드리고 또한 선한 일에 아낌없이 베풀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해야 할 때에 주신 약속이 뭐냐면 그 이어지는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보화가 되어주고 너의 은이 되어주겠다. 한마디로 이 세상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주는 자에게, 없는 자를,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도록,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 함께 포함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내가 다 써버린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11조도 하지 않고 그 어떤 예물도 드리지 않고 감사의 것을 하나님께 표하지 않는다. 어쩌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서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겠다, 그것 아닙니다.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성경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원칙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명령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맥추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맥추절을
또 다른 말로 77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또 무슨 절이라고 불렀다고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이 맥추절, 이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들도 종이었고 노예였다.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노예였고 멸망의 자식이었다.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사탄의 노예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을 이루었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교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 것을 명하신 이유가 바로 이 날을 위함입니다. 장차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임할 성령 강림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상징적으로 이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에 따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어서 특별한 은혜 없이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우리 가운데에서 그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직접 하지 말씀하십시오. 왜냐?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대신 모세를 통하여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의 특징은 뭐냐? 이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신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순절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것은 오직 은혜로 되어진 역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은 구약의 그 어떤 기라성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누리지 못했던 영적인 축복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그 다윗이 가졌던 최대의 두려움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봤죠. 물론 성령이 여러분 사역적인 성령으로 특정한 사람에게는 잠시 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는 것이 성령님이었습니다.
다윗은 봤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사울이 어떻게 망하는지도 멸망하는지도 다윗은 분명히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가장 큰 두려움이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 그런 두려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두려움 없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고요. 이것은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은혜로 이 오순절날, 이 맥추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대로 누리고 계십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어쩌면 더 영적으로 힘이 없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입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항상 바로 알고 직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를 더욱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새롭게 강력하게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주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맥추절을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너희들 축복받으라, 그게 아니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라.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또한 내 주위에 불쌍한 자들, 없는 자들, 긍휼히 여길 자들을 마땅히 돌아보는 것. 이 명령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처지가 어떠한 것이었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한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의식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은강교회 황병근 목사님이십니다. 성찬빵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분기별로 연 4회 정도 성찬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쓸 빵을 직접 만들어 주실, 제빵하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에게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월입니다. 우리 7월, 8월이면 각 교육부서 여름 행사,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우리 열심히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입니다. 우리 밖에 나가시다 보면은 우리 3층에 보면은 우리 크게 플래카드로 해가지고 계획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놓았는데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 등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지키고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맥주 감사절 예물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바치고 또 일반 감사 또 선교 장학 구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 기뻐 험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축복의 손길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각자 머리 위에 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